저에게 이렇게 항상 우리 박보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드린 오 목사님, 우리 벤자민 오 목사님 이 분들이 계셔서 더더욱 이렇게 진짜를 향해 가도록 이렇게 담이 돼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모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모이면 진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형님으로 모시는 우리 형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PCN 함께 열방의 기도의 불을 함께 나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이스라엘 학교 하셨는데 가장 제가 신뢰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티처이십니다. 우리 오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운 만남, 너무나 보고 싶은 소중한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저하고 박호정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다고들 해요. 차이는 저는 키가 작고 우리 박호정 목사님은 키가 크시고 그보다 더 치명적인 차이는 제 아내도 미인인데 도저히 박호정 목사님 사모님과는 게임이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복구가 안 되는 차이. 근데 이제 그 박호정 목사님과 저의 그 많은 점이 닮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신양 전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못했고, 근데 정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닮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좋아하는 영화까지 같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인데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에게 무조건 보게 했어요.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그 영화는 성경에 있는 구원의 대화 드라마를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는데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영화였죠. 그래서 제 딴에는 이렇게 좋은 영화를 우리 중보기도자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여줬더니 다 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화가 나온 다음부터 매해 패밀리 무비 나이트에는 무조건 그걸 봅니다. 이건 무조건 봐야 되고 안 보면 가족의 인연을 끊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보더니 두 번째 볼 때도 뭐 그저 보더라고요.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6번 보고 7번 보고 계속 보니까 애들이 이것밖에는 볼 영화가 없냐고. 그래서 내가 아는 영화는 이거밖에 없다. 나중에 애들이 영화를 보다가 그냥 같이 대사를 외우죠. 이제 하도 보니까 나중에는 사정하더라고. 제발 이거 그만 보면 안 되겠냐고. 아니야, 봐야 돼. 그랬던 영화를
나중에 신양 전사가 와서 그러는데 똑같으셨다고 그래요. 거기도 뭐 거의 강제적으로 영화를 봐야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불행스러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 많이 받았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뭐 이 영화는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끝이 있구나.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구나. 그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긴 여정이다. 이것을 바울은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마지막 지점, 구원의 완성 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달리시다가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뒤돌아 보기도 하죠. 뒤돌아 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억울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방황하는 교회들을 보고 방황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끝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교회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끝을 보지 못한다면, 목표를 놓쳐버린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 워낙 TCC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높아심에서 만에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그렇게 못 가는 분이 계실까 봐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거 다 아는 건데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있는 것은 끝에 있다. 저희 교회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 가장 짧은 설교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 긴 설교. 그런데 길면서도 지루하면 정말 못 견디는 설교죠. 저는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불러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6장 7절에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 시제입니다. 이사야는 먼 훗날을 내다본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in the future, 미래에 교회를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기도하는 집이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사야를 못 읽어봤느냐. 이사야에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못 들어봤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너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기도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교회의 모습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기도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떠나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두 종류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따라가는 기도의 집이 되든가, 아니면 그 본질적인 부르심을 떠나서 강도의 소굴이 되거나.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보셨냐면, 물론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이면에 있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혼들을 올바로 인도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도록 해야 될 바로 그 지도자들이 기도 대신 장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똑같습니다. TCC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TCC와 LTC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자매가 여기 계시구나.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교회도 여전히 아멘 전사님 잘 계시고 여전히 씩씩하게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내 개인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을 잘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양을 따라가거든요. 아니,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를 닮는데, 우리 박우정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게 와이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역시 사모님 훌륭하세요. 네. 저 같으면 쫓겨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DC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교회는 두 방향으로 가겠구나. 기도하는 집이 되거나 강도의 소굴이 되거나. 저희 동네에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나가는 거죠, 교회를.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없겠죠? 그거 강도의 소굴이죠. 아닌가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행히 TCC라는 교회가 서울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를 연구했던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망하게 된 것은 세속화 때문이라고 말하죠. 세속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 버렸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과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구별되지 않고 열방과 똑같아지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열방이 말할 때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신 거죠. 너희들은 절대 열방과 같으면 안 된다. 너희는 열방과 달라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과 같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열방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리도 열방이 하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고, 열방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아져서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세속화로 망한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도 세속화로 망한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도 세속화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절대 같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부르심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올해 2016년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과 진리교회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2016년을 달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인데, 그것은 곧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한 만민과 구별하신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천한 만민과 구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다른 열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과 구별하신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지 못하고 떠나시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천하무적이었죠.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감히 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처참하고 가장 인류 역사에 비참하게 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이었죠.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또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그 모습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 솔로몬에게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난 정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은 우리의 열정이기 전에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다. 난 정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이유, 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결혼하신 이유가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더라고요. 헤어져야만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안 헤어지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따로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 진짜 모습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하시죠? 정직하시네요. DC 성도들은 굉장히 정직해서 좋으네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말을 다시 솔로몬의 언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또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곳,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집이 뭔데요? 기도하는 곳이죠. 근데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럼 기도의 집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기도의 집 흉내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기도의 집의 부르심을 회복한다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과 그리고 야곱의 표현을 종합하면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은 기도의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물마다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to become God's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마지막 목적지이니까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 바로 그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와 온전히 함께 계실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아직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교회 안에는 우리의 몸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완성, 교회의 끝,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신부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곧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기도의 집이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완성, 교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에 있는 것은 끝이 있다고 했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 있겠죠. 거기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곧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곧 신부의 완성이며 신부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은 신부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신부의 완성은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것을 에베소 5장 27절에는 티도 주름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의 여정의 끝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신부가 완성이 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끝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끝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끝이 온다. 끝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하나 되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는 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완성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신부의 완성인데 교회의 완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는 것이요. 그것은 곧 기도의 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집을 통해서 교회의 완성을 이루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위대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박호종 목사님께서 가장 잘 설명하시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아멘.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상 대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대사명인데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사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끝이 오리라고 했죠. 끝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습니다. 대계명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사명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끝이 올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 두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저기 1월이. 작년에 제가 우리 박구종 목사님 따라서 런던에 갔다 왔죠. 영국에. 근데 그때 갔을 때 기도이지 컨퍼런스 하는 가운데 저희가 컨퍼런스 하는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 웩이라는 선교단체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WEC 웩이라는 국제 선교의 영국 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방문하셨죠. 여러분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913년 시티 스터드가 창립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아주 부잣집 가문에서 태어났죠. 크리켓 선수로 명성을 날리던 대학 시절에 무디의 설교를 듣고 선교 소명을 받아서 캠브리지 7사람의 한 사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한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는 현재 미전도 지역을 중심으로 약 8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약 50여 개국에서 2,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입구에 이 웩의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Our passion, loving Jesus, heart and soul, in deed and word.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패션이다. 열정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soul, 온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그 선교단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선교단체들은 선교의 나름대로의 비전 그리고 선교의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을 주로 가치로 많이 내세우는데 이 선교단체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Passion for Jesus.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가치로 내세운 게 Our mission, crossing cultures to make disciples. 문화를 초월해서 제자를 삼는 것. Starting churches where there are few. 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에 교회를 시작하는 것. Sharing the vision of the whole church to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 whole church. 전 교회, 온전한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Sharing the vision of the whole church.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 교회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교회가 지금은 세상에 짓밟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교회를 완성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저는 이런 선교단체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난해 12월 달에 잭슨빌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을 갔더니 한 4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한국에도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 나가 가나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신종어도 잘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산 지 25년이 됐는데 제 인생의 절반을 거기서 살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외국입니다. 일단 신종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옷을 사러 가면요, 맞는 옷이 없어요. 요즘 옷은. 옷들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한국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잭슨빌에 갔는데 4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갈급해서 모였는데 이들이 특징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이유가 너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 이분들은 교회에 실망했을까?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확고한 결단인데 너희들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I will build. 내가 세우고야 말 것이다. My church, 내 교회를.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나의 교회는, my church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분은 세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잭슨빌에 얼마나 고통하는 영혼들이 많겠습니까? 교회에 실망한 영혼들, 목회자들에게 실망한 교인들. 이젠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의 결심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저는 기도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웨이기라는 선교단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교회는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구나.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었던 선교단체가 바로 웨이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CT 스터디라고 하는 이 웨이 선교단체 창시자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영어로 좀 하고 한국말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말 번역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희생인들, 그분을 위해 치르는 그 희생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비하면 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장악된 거죠. 근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분에게는 선교의 동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100년 전에 시작된 웨이크 선교단체로 가장 건전하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로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교단체의 가치였더라고요. 핵심 가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인데, 선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결국 선교의 가장 큰 동력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장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가장 최신의 백과사전을 만들어내는 단체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나 모든 선교단체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근데 그 책을 이 선교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봤어요.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 정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단체에 가서 거기에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선교단체는 기도 정보라는 책자를 발간해내는데 모든 자원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데, 이제는 직접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본부가 기도의 집이 되는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기도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온 몸을 섬겼다면 이제는 기도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연구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물론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 정보를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이제는 기도 그 자체를 하는 선교단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마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 이 두 핵심 가치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기도의 집이라는 거죠. 기도의 집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지 않고는 선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이상한 연관을 지은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단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유명한 역사 속에 유명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선교단체입니다. 모라비안 선교단체는 허드슨 테일러 그 이전에 정말 선교를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선교를 했던 선교단체죠. 근데 이들이 선교단체를 했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24시 기도의 집을 100년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기도의 집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집의 본질을 회복하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TCC가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집은 이곳에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해라. 그러지 않던가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정말 경건한 사람을 세워주셔. 네가 돼야지.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정말 기도의 집은 선교의 절대적입니다. 기도 없는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때에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냐면 그래야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상 첫 계명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집이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상 대사명을 완성하는 바로 그 기도의 집이
돼야 교회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 완성은 선교의 완성이요, 선교의 완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교회 완성은 신부의 완성이요, 신부의 완성은 곧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은 결국 끝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요,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멘. 근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19장을 보면서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 이름이 눈물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근데 왜 우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나를 이를지라 너희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어떻게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우신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왜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는 타임, 때를 너희들이 recognize,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권고받는 날 또는 보살핌 받는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원어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는 카이로스테스 에피스코페스. 에피스코페스는 visitation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방문하시는 거. 그래서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일상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시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그 카이로스 때를 너희들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은 본질적인 부르심, 기도의 집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이라는 본질적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받는 날, 즉 예수님의 초림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다시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기도의 집을 상실하게 될 때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의 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인데 마치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기도의 집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초림의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놓쳐버리게 될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온 세상을, 제가 온 세상을 다 다녀온 건 아닙니다만은 가는 데마다 기도의 집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1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전에 누가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지금은 가는 곳마다 교회라는 단어는 거의 듣기 어려워요. 기도의 집이라. 기도의 집이 온 세상에 세워지고 있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자주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기도의 집이 4개 있었습니다. 4개.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벌써 7년 전이니까 7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미 기도의 집이 4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었죠. 지금은요, 기도의 집이 10개가 넘어요. 예루살렘에만. 온 세상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TCC는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달려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깨우시고 교회들이 기도의 집이 되도록, 그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돌아오도록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을 그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깨워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돈 더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셔서, 돈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아멘. 제가 보니까 TCC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성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희 교회에서 헌금 얘기 절대 안 하는 걸, 우리 LC 성도가 여기 계세요. 저는 헌금 얘기 절대 안 하는 거 저기 증인이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도 안 합니다. 근데 TCC 성도들에게는 제가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물론 11조는 다들 잘하고 계시겠죠. 헌금 얘기하면 시험에 든데 큰일 났네. 네. 믿음이 있는 분들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10의 1조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여러분이 2016년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기가. 미국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냐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10의 2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안 되면요, 그냥 관두세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TCC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저도 사실 제가 박호정 목사님 괜히 만났어요. 사실은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제 기도의 집을 시작해 놓으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야, 정말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여기 기도의 집 하는 분들 불쌍해요. 참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 어떻게 해요, 이창호 목사님? 이러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이 어디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최고의 부르심이 어디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정말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불과 이제 2년도 채 안 됐는데 많이 이제 좀 폼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못하죠. 아직 어림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TCC 같이 되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 동부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곳에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가장 만몬의 영향력이 큰 그곳,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 만몬의 영을 깨뜨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박한 꿈이죠. 네. 모든 예수를 통해서 정말 사탄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 전초기지가 되는
그곳에서 다윗의 영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나와서 그 영들을 깨뜨리는 그런 예배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의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 짧았죠? 네. 다시 부르실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신부의 완성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빛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기도의 집 확장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집 메시지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계시적으로 엔타임까지,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일이 소중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 기도의 집 겸손하게 표현하셨지만 짧은 시간인데, 그 아사 병제 얼마 전에 저한테 톡이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TCC 기도의 집에 그 임재가 돌고 있다고, 자기가 그 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톡이 왔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필드되는데, 저희가 우리 오 목사님 교회 처음 만나러 갈 때 그 동부에는 여러분은 알 수도 있고 모르신 한 선교사님께서 그 동부에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레어 빌리지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걸 받으셔서 정말 그 동부 수많은 부흥이 터졌던 그 땅, 지금은 마침 메몬의 적그리스도의 심장같이 변해가고 있는 그 땅에서 다시 강력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 거기에 기도의 부흥이 터져서 그 불이 영국으로도 간 것이고, 여기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젊은이들이, 귀족들이, 그 당시 조선 그러면 가자마자 목 자르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조선을 위해 죽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일이 시작된 그 동부. 근데 그곳에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빌리지를 세운다는 어떤 예언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동부에 오 목사님 처음 만나러 갈 때 그 선교사님 얼굴과 오 목사님이 계속 교차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이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그 일들이 막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열방 곳곳에 기도의 이 불, 봉화들, 기도의 이 정말 화산들을 터뜨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도의 집은 가짜들은 못합니다.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싶으면 못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나라인데 열방의 기도의 불을 붙여놓고 이 나라가 기도의 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 계시적인 아주 통합적인 교회 회복과 마지막 때의 부르심과 이 기도의 집에 대한 교회 완성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싱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신부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오늘 각자 돌아가시고 다음주에 또 뵈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느헤미야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기도의 집이 되든지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 되든지 주님을 무언가를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는 곳이 되든지 오늘 주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일, 주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로 교회되게, 주님의 교회로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위한 다윗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윗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로 교회되고 예배로 예배되게 하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이곳에 오늘 이곳뿐만 아니라 열방의 다윗의 장막 이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이 부르심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2016년도 이 TCC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 목사님 LTC 우리 뉴저지의 그 기도의 집 가운데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이 예배자들이 중보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일어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다윗 같은 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들로 하나님 레위인들을 보호하며 먹이며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님께 미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로 결정한 다윗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권세가 부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왕권이 올지어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 다윗의 영이 임할지어다. 다윗의 권세가 열릴지어다. 다윗의 하나님 경제인 하나님 만문을 깨뜨린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그 주를 사랑했던 열정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윗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의 집이라 이 부르심을 이룰 다윗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미친 다윗 매문에 머리를 깨뜨린 새를 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자들을 다윗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일으키는 자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 세워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를 세우십시오.